깨달음. 바람엔 리듬이 있다. 겨우내 얼었던 나무 껍질 내리쬐는 햇살에 기지개 펴는 소리로 일렁이며 마음의 끄트머리를 툭툭 건드린다. 사랑엔 박자가 있다. 잔잔한 마음의 호수. 상상 한 번으로도 돌멩이 첨벙거리는 때림으로 깨어나기 싫은 꿈길을 쿵짝쿵짝 두드린다. 알았다. 천지가 개벽해도 언제나 좋은 날 살게 하는 바람 같은 사랑. 계절의 겨울. 우리가 겨울을 인생의 계절로 비유하면 아픔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둠과 시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의 터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반드시 겨울이 가야 봄이 옵니다. 겨울이 없이는 봄이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겨울을 실패의 계절이라고 생각하고 아픔의 계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패와 아픔이 없이는 봄이라고 하는 새싹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음악의 요소를 말할 때 음정, 리듬, 박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음정과 박자와 리듬, 이거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계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4계절은요,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혼자만의 독불장군의 계절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음치라고 말을 할 때 왜 음치입니까? 음치의 원인이 뭐예요? 음정이 틀리든지 리듬감이 없든지 박자를 못 지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음치라고 그래요. 뭐 우스갯소리로 음치는 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는데 아무튼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죠. 음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음치예요. 뭔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가 음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있어요?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 이 세상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왜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부터 드리자고 한다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혼합, 타협. 그렇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번창하기를 원하지 실패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사업가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든 우리 모든 인생은, 그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것과는 달리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실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지도 몰라요.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도 또 실패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실패를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실패를 극복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왜 실패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도 모르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의 이유를, 원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실패를 극복한 여호수아의 경험을 우리가 보면은요, 실패의 이유를, 원인을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여호수아는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백성들의 그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죠. 여호수아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날이 저물도록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냥 패배로 끝나고 만 거예요. 하지만 패배 가운데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여호수아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졌는지, 패배했는지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듣고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분명한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실패 나는 안 하고 산다 라고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이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아이성의 왕과 용사들을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자,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죠?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고 자기들 그런 기국 가운데 뒀다. 여기서 말하는 바친 물건 뭡니까?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이전에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죠. 6장 17절에. 그리고 덧붙여서 명령합니다. 6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물건, 하나님께 또 바쳐진 물건을 너희 마음대로 취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욕심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만약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너희들이 손대거나 취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정이 화를 당하게 될 거다. 비록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11절에, 그렇죠? 11절에 이스라엘의 범죄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여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분명히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어떻게 해요? 사욕으로 취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고 자기 장막에다가 감춘 사람이,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갈미의 아들 아간 한 사람이었지만은, 자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아간 한 사람의 행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범죄다. 그래서 7장 1절이나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범죄로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각성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까? 또 앞으로도 그런 실패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삶에 실패가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실패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회복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 1단계예요. 잘 기억하세요. 불순종. 자,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뭐냐? 실패의 원인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해라. 다른 표현으로 성결해라. 성결하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성결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거룩하게 한다, 성결케 한다라고 하는 방법, 성결케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가장 기초적인 보편적인 게 뭐예요? 옷을 빨고 목욕하는 게 성결하는 성결의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남자들에게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룩함, 성결은요, 뭐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이스라엘 중에서 멸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소유한 도적질한 자를 색출해내서 그 사람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살라버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해라, 성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깨어진 성결성, 깨어진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 성결함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맞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성결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성결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경으로 삼았어요?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뭐예요? 스스로 언약을 깨뜨리고 성결성을 상실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왜? 성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경이 아니었어요. 그죠? 온전히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욕심과 사리사욕이, 그죠? 그게 배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 여쭤볼게요. 누가 승리하고 누가 성공합니까? 누가 승리하고 누가 성공해요?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뭐냐? 성결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순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 그리고 성결. 성결한 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지만 불순종하고 거룩함을 상실해서 혼합과 타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기 욕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패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단순한 진리예요. 순종해라. 거룩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결을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써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의 그 방법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실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실패를 했는데 실패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원인을 찾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실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패의 그 원인을 알고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도 실패를 한다고 해도 다시 원인을 찾아내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안고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결단하고 거룩의 길을, 성결의 길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